2021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결혼한 그 건수가 19만 2,507건이 결혼 성사가 이루어졌고요.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이혼한 건수는 10만 1,673건이었습니다. 결혼한 쌍 못지않게 이혼한 쌍도 매우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이죠. 그만큼 가정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많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배우자의 외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다른 여타의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이 내용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이혼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시선으로 그 가정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인 왜, 무엇 때문에 그 가정이 이혼했는지 직접적으로 듣고서 또 알아보기보다는 그저 이러이러하였대라는 추측성 발언, 그리고 그와 같은 소문을 듣고서 우리가 판단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또한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또 불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한 행적 가운데에 정말 매우 특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이미 이 여자는 5명의 남편, 전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5명 전부 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 살아있다 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혼의 경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지금에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으로 봤을 때에 어찌 보면은 그 삶이 매우 복잡다단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자의 그 행동만 보더라도 매우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혼을 하였던 아니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던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야 되며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보다듬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언급한 이혼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 말씀 보면은 오랜만에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수도권으로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 경기 지역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지방에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시금 예루살렘 인근 그 유대 지역에 왔을 때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명성이 날로 커져만 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커져만 갈수록 가장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 이와 같은 부류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태클을 걸고 어떻게 하든지 제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의 무대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원리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기본이고, 또 뿐만 아니라 둘이 이제 한 몸이니까 나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이 기본적인 원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역공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이 추앙하고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하나님같이 여겨지는 그 모세의 그 말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경우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7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라고 명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 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혼할 이유도 아닌데, 이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경제적인 이유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이유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한 사람을 그냥 내어 던져버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소위 말해서 파탄의 지경으로 이르기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본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하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혼하는 것이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가장 가정을 지키는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좀 특이한 장면이 나타나요.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전곡을 찔른 거죠.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대응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뜬금없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만일 10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표현은 정말 이 이혼의 위기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자들 가운데에 가정이 있음을 알려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열병이 걸려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서 치유해주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장모가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결혼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열병이 걸렸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답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가 벌어다주는 그 수입을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떠한 예고도 없이 불현듯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배를 버려둡니다. 이건 뭐냐면은 생업을 다 내팽겨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 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이 경제적인 힘듦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소위 말해서 열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이른 거예요? 화병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열이 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라면 베드로가
따라가야 돼. 맞아. 이 정도면 따라가야 돼. 따라갈 만해. 라고 그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소문만 듣던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배제해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니까 그 즉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분이라면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이다라고 여겨지니까 열병이 떠나간 거예요. 화병도 한 번에 완전히 해결이 된 거죠. 믿으면은 다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와 같이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다니면서 가정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불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이럴 거면은 아예 장가들지 말았을 걸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이혼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은 받을 만한, 믿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수용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한 가정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편협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또 말씀에 의거해서 또 이렇게 따라다 보니까 주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원리로 지내야 된다. 또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7장 12절에 보면은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내를 버리는 게 맞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믿음의 여자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버리지 아니해라. 데리고 살기 좋다면은 그 좋은 대로 해라. 그 좋은 대로 그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형제나 자매가 믿는 남편과 아내로 말미암아 믿게 돼서 거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좋다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들이 변화가 돼서 믿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니까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우게 하면은 갈리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근데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자꾸 이혼을 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자꾸 이혼하자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미친 아내, 교회에 미친 남편 때문에 정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난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달달달달 들볶여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요 경배와 찬양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랍비 스쿨을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녀가 있는 부모인 것을 반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결혼한 모습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도 추측을 해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베드로가 결혼한 이 아내가 있다는 그 가정하에 본다면 이 아내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교 안에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배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배우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로 충돌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계속해서 율법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혼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나를 왜 그렇게 계속 붙잡고 있느냐? 당신 예수 믿지 않느냐? 난 당신하고 도저히 살기 싫다. 라는 말과 함께 계속 지속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혼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우니까 갈리우게 하라. 본인 자신의 경험담을 여기에 고스란히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5절, 7장 15절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부르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혼이든 아니면은 계속 그 가정을 지키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서 정말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평안하다면 정말 그것이 네가 그 마음을 놓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그 당신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잠깐의 피함, 면함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이라면 근데 이혼해서 찾아오는 고통이 더 크다면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정말 이것이 지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지속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평안함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혼하는 것이 맞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계속 요구를 해서 정말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더 이상 가정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네 마음이 평안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이혼의 문제이든 이혼의 문제가 아니든 어떠한 경우이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가장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냐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예요. 이혼 문제로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도, 또 모세의 이혼 증서를 주는 그 이유마저도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커다란 짐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다른 여타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함임을 또 알고 또 믿고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